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어 주님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해 주시고, 보는 눈 열어주시고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 보혈 피로 제사함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그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도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그 음성 그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12월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에브리데이 영등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되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난 무엇과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군인의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리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어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2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 날마다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길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더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은혜 베푸소서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아멘. 주님 무슨 일을 만나는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늘 깨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부어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날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더욱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주님만 더욱 사랑.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든 미워해 주든 우리 그 어느 때나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야 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야 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리. 아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주님만이 존귀하시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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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상 주신 오직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이때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원하오니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은혜와 사랑을 바라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으니 방탕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나팔 불 때 저희들의 이름이 불릴 수 있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심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도둑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랑 예수의 얼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그날을 기다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 성경 펴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에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제 또 다음 주까지 보게 될 2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공식적인 결론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그 서론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1장 1절부터 3절과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그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똑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증인이다.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해줘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알려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시작.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순종을 불러일으켜 구원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이 핍박은 안 끝날 것 같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서 구원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을 모르면 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꼭 성경 앞에 보면 이 책의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읽죠? 사실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성경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그 성경 1장을 딱 읽을 때랑 모르고 그냥 읽을 때랑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 거룩한 순종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의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책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궁극적인 구원과 최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받으시는 영광. 이거예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불신자들이 지옥,
악불에 떨어지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지만 사실은 그 원망 불평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그날에 뭐지? 천국 가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과 역경이 시련이 왜 주어지는지 아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을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다 좋은 것만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눈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6절에 말하죠. 이건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운을 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6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다시요.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이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계시는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왜? 그 시대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낮잠 자다가 그냥 꿈꿈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본 것이다 라는 이것을 딱 못 박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6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것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시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 네. 그래서 속히 될 일은 이것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순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어느 것도 막지 못하고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겠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가겠다. 번역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말은 그때가 되면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나는 지금 가는 중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정신 차려. 땅에 묻어둔 달란트 꺼내. 빨리 가 장사해. 기회 있어. 아직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해. 나 지금 가고 있다. 나 지금 어디까지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가고 있다
내가 아주 그냥 달려가고 있어, 날아가고 있어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주겠어요? 위로를 주는 거죠. 아, 그래, 다시 마음을 잡자. 그래, 무너진 기도 다시, 말씀 다시, 전도 다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했을 때 두 부류가 나오겠죠. 한 부류는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개뿔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안 보이고 더 안 들리고 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만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부를 것 같으면 사도 요한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써서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속히 갈 거니까, 때가 가까웠으니까, 조금 있으면 가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그래 견디자, 이때라 구원 얻을 때가 이때라, 모두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막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은 그럼 뭔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병 들었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돈 명이 아니에요, 대학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복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빼앗기지 말고 진짜 지켜야 되는 복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나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난 두렵다. 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자기의 죄악 때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스데반 잡아 죽인 거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짓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초신자 때 죄 짓는 것보다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 죄 짓는 게 더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 요한계시록의 이 책에 순종해서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말로 계시 몰라도 괜찮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켜라.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몰라서 그랬다는 등 그런 소리는 하덜덜. 그건 핑계거리가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여 살아가면 그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참는 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건가? 영혼 구원,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상급과 정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 너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리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있냐. 여러분 얘기하죠. 천국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가요. 그런데 천국 간다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올림픽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메달 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 가야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의 의의를 위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가요. 대충 살다가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뭐예요? 상급받기. 그 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뭘 그린다?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그러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걸 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치는 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을 얻고 천국 가서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 받으려고 애써가지 않고 부름에 상 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런데 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아유, 그냥 영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뭘 또 상급까지 저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천국 복잡한데 뭐하러 오시나요? 지옥 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나깨나 뭘 받아야 돼요? 상급. 구원은 당연한 거고, 상급, 상 받으면 누가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 기뻐하는 거지, 상 받은 사람이 정말 좋아요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 오히려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냥 주인의 명령대로 한 것뿐인데 뭘 이런 걸까지 또 주십니까? 감당하기 시끄러. 있는 자에게 더 줘라. 이게. 그런데 그날 갔더니 아유, 왔어.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무엇을 꿈꿔야 돼요? 그날 상 주시는 주님의 입에 그냥 입이 찢어져라 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 이 모든 계시를 자기가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내가 그냥 낮잠 자다가 개꿈 꾼 게 아니라 황홀경이나 이런 어떤 환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쓴 거다. 무슨 말이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들어가면 외워. 페니 크로스비도 눈을 멀었지만, 눈을 멀어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양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왜?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장 그었던 거,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시네요. 어떡해요. 뭐 어쩌저쩌고 하지만, 그래서 확고한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요? 제가 눈을 떠서 처음 보는 얼굴이 누구다? 예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사람의 얼굴을 볼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 거다? 예수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짐 맡은 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내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인격적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임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 초상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2사도의 초상화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런 그림들, 신상들이 있었겠지. 왜? 그게 로마 헬라 문화의 문화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헛되이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까요? 천사는 말해요. 계시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분은 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천사? 전해주는 사람? 목사? 아니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뒤집어서도 읽어야 돼요. 뒤집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누군가 자기한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체험한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나니까 그분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분은 랍비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고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어요? 20절부터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설교예요. 성경을 읽고 다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설교 자체예요. 그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저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따라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라. 왜 궁금할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요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미치겠어. 궁금해서. 지금 뭐 할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할까? 스케줄은 뭐 할까? 뭐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열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똑똑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야망과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온다? 사단이 오셔서 사단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사단이 자기랑 똑같은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천국이 좋아서요. 땡!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땡! 먹을 게 많다면서 날아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오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구할 때 사단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때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설사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뒤통수 때리고 야 이리 가 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복되다 막 이런 말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주님이 가면 안 되는데 왜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같이 가면 자꾸 잔소리한다고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구하다가 제대로 구하는 때가 너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헛된 것을 구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전부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의 비결이 내게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임마누엘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일이 잘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셔가지고 만물 위에 두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앞이 캄캄해서가 아니라 뭐 하늘나라의 그 영광,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이것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믿어도 더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시간이 쌓여져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많이 아냐 적게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죠? 사실은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목사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단적인 예로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과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누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 깊이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대로 예수 믿다 보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맨날 그 풍경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도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참되지기 위해서 더 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내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이 1시간 기도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한 3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 깊이로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왜? 생각할 게 너무나 많고 이미 다 아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많이 아냐 적게 아느냐. 왜 이렇게 적게 아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말씀하셨지. 겨자씨만큼만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신학대학 가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줄 거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돼요. 왜? 이 책은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는 항상 그게 습관처럼 돼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랑 바빠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할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가도 주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딱 잡고, 주님 지금부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1번부터 딱.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0절에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밀에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비밀로 붙이지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계시가 사도 요한이 뻔히 봤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임봉이 되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비밀에 붙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확 열고 다 밝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것이 현실이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대리석 광산에서 열심히 대리석을 캐면서 남는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또 그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필사해서 또 보내지, 또 보내고 또 보내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필사부대. 성경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오죽 잘 걸리나. 그러나 필사를 통해서 받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의 결론에서 다니엘에게 명령한 것과 같아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임봉하고 이 책을 봉함해라 그래요. 기껏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비밀에 붙이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비밀에 붙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긴 봤지만 이게 무슨 환상인지 어떤 의미인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조차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멀쩡히 살아나온 사람조차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더 복받은 존재라 이 요한계시록을 1년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에 의해서 임봉된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미래의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성취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하루 사이에 일본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났고 자바 중부 플로라 리렌시 플랑코에서는요 진흙 화산이 폭발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누라스 슈퍼셀이 일어났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그러고요. 호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는 신세계 질서라고 막 폭로하고요. 막 전 세계 곳곳에서 막 난리가 벌어지고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난리와 재난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적 의미를 은혜롭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신원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때로 사람들은 계시록을 알아서는 안 되는 신비로운 환상의 책이고 많은 부분들이 봉인된 난제의 책으로 생각해서 멀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1년 동안 나누면서 그래서 오히려 찬양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어떤 눈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모세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구약을 계속 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요? 말라기 다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요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젠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얘기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과 계시록 22장 11절은 이제 맞닿은 부분이니까 계시록 22장 11절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온 건데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22장 11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성품과 습관을 고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강림이 너무나 가까워서 회개하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변화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번개가 번쩍하면 그 번쩍하는 순간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 그렇게 얘기를 해도 7바퀴 반. 번쩍할 때 7바퀴 반을 돈대. 그러니 그때 주의 용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 게임 끝나고 주님 올라가고 나만 남았네. 이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갈 협박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해야 돼.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1절이 그렇게 되게 해라 라고 명령형인 이유가, 너는 심판에 직면할 때 너는 늘 해오던 대로 해라. 네가 지금 해오던,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계속 깨어있을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잠자고 있을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장사할 때고,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아마 장사하고 있다가 불려나갔을걸.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언제 캐와? 주인이 왔을 때 캐온 거지. 때는 이미 늦었다.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항상 범사에 계속 쉬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외치죠.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대다수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외침은요, 배교한 사람들의 눈을 가렸어요. 옛날부터 그 얘기하더니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리고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는 대다수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나오라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11절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언을 듣지 말라라는 심판의 말씀이고, 성도들에게는 듣고 순종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죠. 왜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씨를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교회의 상황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거의 가사 상태, 중태에 빠져 있는 거죠.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우상 숭배의 거센 압박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백신 패스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안으로는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의 영향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런 시대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더하거나 빼는 사람도 죽는다. 그러나 지키는 자는 산다. 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불같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다니엘서의 이 12장 10절의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언약 공동체 중에서 초기에 이제 약속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 연단 속에서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이런 거짓말.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예언의 성취의 시작을 깨달을 것이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주여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서도 짐승과 그 밥이 되면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고 굳건해졌어요. 남녀노소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을 강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로마 제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역설적인 문장.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드러났고요.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서둘러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뿐더러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도록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요 모양 요 꼴 그대로 간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참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서 상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상 받을 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법대로 경주하여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보내신 천사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을 쫓아 일절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없는 그날 그때까지 날마다 더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정금으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의 신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다 찾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리. 이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이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비추소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영광이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이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주의 짐과 멍에 세상 위에 지고 주 사랑 나누리. 주 위에 살리라. 세상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달리리. 이 날이고 구원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빛 비추면서 주빛 비추소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영광에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임하소서. 주님 영광에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이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꼭 생각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 주의 빛 주소서. 모두 올 수 있도록 영광이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이 날이고 구원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 주소서. 모두 올 수 있도록 아멘. 영광에 임하소서. 모두 들을 때까지 복음 전케 하소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이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어 살아갈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정결케 하여 지혜를 얻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상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지혜로운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받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선교의 예물을 보내는 7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의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이끄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영광의 말씀이신 주님 주의 얼굴 빛에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조유리 선생님의 어머니가 사람을 못 알아봤는데 이제 사람을 또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힘이 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끝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며 부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